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복음. 자, 복음은 복음이지 믿음은 또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속성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속성은 무궁무진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음에는 수많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럼 오늘 이 복음을 오늘은 어떤 테마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한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설명돼야 되거든요. 그냥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무턱대고 믿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도 믿는 거고 세상 뭐 또 믿는 거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자동차 믿으니까 운전해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다가 자동차가 이게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차 몰고 왔겠어요? 믿으니까 왔겠죠. 그것도 믿음인데, 그러면 기독교적인 믿음은 뭐야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교를 했죠? 어떤 비교를 했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어요? 누구와 뭐를 비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힌트를 줄까요? 아시예요, 아시. 예? 뭐라고요? 크게 해봐요. 두 글자예요. 네? 예,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큰 소리로 안 하면 안 들려요. 교회가 넓잖아요. 혼자 중얼거리면 혼자 아담 이러면 돼요? 맞아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율법을 비교했어요. 아담과 죄를 비교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했어요. 이때 존재론적으로 죄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을 요즘 교회는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와서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의 존재론적으로 우리도 그 존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는 그 존재를 죄에 노출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죄인의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죄가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죽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건 오직 생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면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극복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복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게 아마 설명이 미진했나 봐요.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오늘은 누구와 비교를 할까요? 성경 읽었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사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데 바울은요, 논법이 아주 대단하게 센스가 있고 충격적이에요. 유대인한테 편지를 쓰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1절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조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뭘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또 우리가 세상적인 거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이요, 땅을 약속받았어요. 자손을 약속받았어요. 민족을 약속받았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만히 살펴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받았어?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문자답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추앙하고 높이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뭘 노력해가지고 뭘 열심히 해서 뭐 공로를 해서 공적을 쌓아서 그가 의로워졌다면,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필요 조건이거든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죄의 반대말이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 행동으로 의로운 일을 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듣는 유대인들 기분 나빠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보다 앞서갔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고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믿음의 성각자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럼 뭐에 있을까? 뭐에 있을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 얼마나 공평합니까, 여러분? 자, 행위나 공로나 공적을 따지면은 누가 가장 앞서가요? 능력자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 앞서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 주식이 엄청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주식으로 돈 벌어요? 돈 있는 사람이 버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로를 따지면 세상에 정의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로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수 믿다 보면, 제가 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나중에 있죠, 돈 많이 벌고 나중에 한 80이 됐을 때 예수 믿을게요. 아니 뭐 일찍 믿어갖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뭐 그렇게 삽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80대에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 구원시켜 줄 거 아니에요. 맞지요? 구원시켜 주죠.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 기분 나쁘겠네요? 네?
난 먼저 믿어갖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고 매주 교회 가느라고 고생도 하고 남에게 양보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고 절제도 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저건 마음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80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기분 나쁘죠? 먼저 믿은 사람. 네? 모태신앙이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쁜 걸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 주셨어요? 포도원에 일꾼을 불렀어요. 아침에 9시에 밭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오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차등해서 줬어요? 동일하게 줬어요? 동일하게 줬죠. 그래서 누가 불만을 가졌어요?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의 셈이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얼마나 했니? 너 얼마나 실적을 올렸니? 너 얼마나 잘했니? 남보다 얼마나 노력했니? 점수를 얼마나 받았니? 너 부모가 뭐니? 누구니? 이런 것도 따지잖아요. 그게 세상 조건이에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도 신앙의 개념도 그렇게 셈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를 내 공로를 내 공적을 더 얹어달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건 누굴 위해 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공의로운 것이다. 믿음이야말로 공평한 것이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누구든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이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민족적으로 보면 그가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상.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 그러나 늘 마음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우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의문을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사람이 깎고 조각한 것을 어떻게 신으로 섬길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죠. 족장이 자기 집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큰 결심을 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결심에는 흠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그랬더니 본토는 떠났는데 아버지 집은 떠났는데 가족은 못 떠났어. 친척은 못 떠났어. 롯을 데리고 갔어요. 롯 때문에 엄청난 낭패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요 즐긴 게 뭔지 아세요? 돈도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게 즐긴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은 서로 잘 보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왼수가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조상이 되었어요. 그 허허벌판, 살기도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는 것은 우리 역사를 아는 거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는 거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신앙의 모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대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시간에 아담하고 비교했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뭐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죠? 뭐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죠?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는 아브라함부터 까새까만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의의 문제를. 뭘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기에? 믿었기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가 되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써이, 믿을 신, 그리고 일컬을 칭, 오를 의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로워져야지. 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 그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무엇인가 법률적인 것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하냐?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파출소에 간 적이 없고 법원에 간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들켰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선물 받았어. 난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였어.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몰라. 남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로다가 사람을 현혹하고 그냥 언변이 좋아서, 표정이 좋아서, 얼굴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든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인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했어. 왜? 의롭다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니까.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 주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복음 중의 복음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세상 전보로 다니고, 그게 두려워서 권력자들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면서,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나는 내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어. 이제 누구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만큼 강 같은 평화인 거예요. 샘솟는 은혜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정당한 삭스를 받지요. 월급을 받지요. 그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대가. 네? 사장한테 잘 보여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기술도 내 정신도 내 생각도 다 투자했기 때문에 받는 정당한 액수예요. 여러분, 정당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일하지도 않았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이 그에게 공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다면, 선물을 줬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온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인 거죠. 은혜. 주인이 선물로 준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4절 5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공로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면 내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받은 은혜, 그 공평한 은혜,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나, 먼저 발견한 나, 먼저 감사한 나, 먼저 그것에 대해서 헌신한 내가,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또 기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이미 차별이고 그것은 이미 불균등한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된 모든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율법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야.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는 앞에서의 주장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상급은 최종적인 구원으로서의 상속일 뿐이지 그것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규정하는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율법을 규정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무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사는데 거긴 교통 순경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검사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법 없이 여러분이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법이요, 율법이 없어. 다시 말하면 법률이 있을 때에만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법에 저촉이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범법이다, 진노다. 진노는 뭐예요? 책망이죠,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느냐, 자꾸 정죄하고 율법대로 어떤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의식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율법이,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럼 율법은 악한 거냐?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율법은 악한 거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8장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운용하는 사람,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믿음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거다. 그 다른 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믿음은 정확히 은혜에 상응하며 이는 과분한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신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지금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게 더 자유합니까? 믿지 않는 게 더 자유합니까? 믿는 게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걸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조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17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보장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결국 뭐예요? 믿음은 뭐까지 가능하게 만드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잖아요. 사망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생명의 왕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죽은 영혼처럼 살지 마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삶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영혼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사실조차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합니다. 나는